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세상의 많은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또 영혼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로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깊어진 삶을 주께입니다.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있지만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 내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2절에서 16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단어에 대한 서로의 정의가 같지 않으면 어떤 대화를 할 때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다시 깨어날 텐데 주님 꼭 위험하게 유대 지역에 다시 가야 하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들었다 말씀하시는 단어의 정의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잠들었다의 정의가 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많이 아파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제자들은 오해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이 태어났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걸 아주 불편해 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반드시 만나게 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다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조차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죽음을 자주 잠으로 묘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잠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인간의 죽음을 잠시 밤에 잠들었다 아침이면 다시 깨어나는 잠으로 표현하셨는가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리고 그 시점에서 보면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일순간인 잠과 같은 것입니다. 밤에 잠들었다면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잠시 육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죽음이다, 끝이다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잠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언젠가 부활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범죄한 원인으로 인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의인에게도 또 악인에게도 공평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죽은 의인은 죽고 난 후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지요. 하지만 악인으로 죽은 죽음은 마치 똑같이 부활하지만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의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하지요. 왜냐하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다
깨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생각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깨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도마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나가자라는 어떤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 깨어 영원한 영생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임을, 그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잠들었다 깨어 영생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